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시내의 산 아래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을 무서워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을 무서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고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을 첫 언약,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 즉 당신의 육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목사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 육신에 속한 계명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의 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우리 같이 하겠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언약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호렙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과 세웠던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아브람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여기서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옛사람을 제거시켜 주겠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렇게 해서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에 기록을 해서 주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매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두 돌판에 서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옛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에게 준 계명, 이 새 사람에게 주신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계명은, 첫 언약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도를 행하라. 그러나 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옛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법, 이 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당연히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랬어요. 반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새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건 조건이 있어요. 지키면 복을 받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옛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과연 한번 지켜봐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멘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켰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 범죄한 것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 다 해버렸어요. 또 누구를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바알을 섬겨버렸잖아요. 가나안 신들을 다 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누부갓네살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바로 야곱과 맺었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복. 이렇게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 눈에 보이게끔 나타났다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죠.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요.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두 번째 언약, 즉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로고스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도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셔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현상으로 나온다. 현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현상은 보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그걸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500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이 만들어져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은 보이잖아요.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보이죠. 그 보이는 그 헌금을 이제 그쪽으로 보내 주었어요. 선교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그쪽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현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두 번째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저 첫 번째 것을 붙잡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은 누구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둘째 것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잖아요. 처음 접해 보니까 그런 문화를 처음 접해 봤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찾았더니 남자 여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야, 화장실 정말로 깨끗하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말고 저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절로 가라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건 화장실이 아니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게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버리잖아요.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아이들에게 한국어 학과 4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파를 하니까 이제는 내가 한국에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나타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요.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맞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며 맞아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로고스로 계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지고 이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너는 육신의 사람이다. 너는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무엇을 내가 옛사람이구나. 저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안에 있는 사람, 죄 아래 있는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담의 생명을 유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현대인 성경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저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면 이제 나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이 꽉 잡혀 있으면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고. 사람이 말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리면 안 돼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살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 받기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와,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버리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 버렸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걸 끝나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말이야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쏟아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이걸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이렇게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새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누구를 보고 사는,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얼굴을,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기독교 신자는 어쩌고 저쩌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아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로고스는 없어요. 로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예를 드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법원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 파괴가 됐더라고요. 법원 담장이 파괴가 되고 유리창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난관도 막 부서지고 그랬더라고요. 이건 이제 현상 아닙니까? 그죠?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애국자다. 이런 등식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저걸 읽어봐요. 이 백성이,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그분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이죠. 감리교 교인인가요? 아니면 침례교 교인인가요? 우리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트럼프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고 진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진리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를 또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해버려요. 이제 그들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읽어봐요.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그렇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정당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사단은 분열자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생명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그런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말씀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을 해요? 거기를 목사님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로고스가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계셔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무슨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안 해요. 파괴적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로고스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다,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로고스가 현상으로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무엇이 되게? 하나가 되어. 목사님 여기서부터 좀 읽어줘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 사람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막 두들겨 부시고 말이야 파괴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된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두들겨 패면 맞고 침을 뱉으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면은 누구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 로마 병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영광을 본다 그래요.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변화가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과 두 번째 즉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는 로고스가 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과 23절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세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 이해가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동시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해가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 믿을 사람들도 아니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원리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요. 그래, 아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제가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니, 화장실을 이렇게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앞에서 그 어린 아이들 조그만해요. 한 15살 보이나? 그런 아이들이 그냥 담배를 막 그냥, 나는 무슨 불난 줄 알았어요. 엄청 피우대요. 아니,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담배 피우고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자식들, 너 담배 피우면은 뺏상는다, 뼈가 녹는다, 막 그렇게 혼내키잖아요. 그걸 혼도 안 내켜요. 거기는 뭐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술은 또 엄청나게 구매해요. 그래서 거기서 술 먹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술이 취해가지고 뭐 해롱해롱하면서 뭐 홍도야 울지 마라 노래 불렀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아주 벌금도 세게 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술 먹고 그런 문화가 아예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술을 먹든 뭐 담배를 피우든 뭐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다 몸에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는 율법에 정해져 있고 하나는 율법에 정해지지 아니하니까 양비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그래요. 율법의 한계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계명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 학과 아이들에게 나의 그 진실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의 진실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살았어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26절 보겠습니다. 2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고 또 알게 하리니 보여주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는 폭력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폭력이 아니에요. 십자군 운동이 8번 일어났습니다. 처음 1회 때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나머지는 정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십자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느냐 하면 이슬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은 왜 미워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피비린내가 났어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이슬람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뭉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연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이해를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첫 번째 언약에 속해서 살아버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막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군 운동이 일어날 때 추기경들 있잖아요. 추기경들, 주교들이 성도들한테 막 그냥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원수를 쳐다내야 된다고. 저 원수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저 원수를 우리는 죽여야만 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원수를 우리는 쳐다내야 된다고. 저 유대인들은 악한 마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듣는 이제 성도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원수를 쳐다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제일 슬펐던 십자군 운동이 무엇이냐면 소년 십자군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 소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그 주교의 말만 듣고 저 원수 마귀, 유대인들이 원수 마귀예요. 저 원수 마귀를 쳐다내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엄청나게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다 죽어요. 전쟁에서 죽고 굶주림에서 죽고 그리고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5절부터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악한 마귀가 저 율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용해요. 그 율법을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아까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걸 최고의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고 지금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이미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말로 쇠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어느 목사님 책을 2권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철학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빈민운동을 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이제 자기 그 청계천 빈민 거기에 어떤 무당이 와서 막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자기가 가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무당이 구슬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당이 자기를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맞죠? 우리 서로 협약합시다. 협약. 당신이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당신 여기 있지 말고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여기가 있으면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떠나니까 막 신이 내려가지고 북적북적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또 그리고 또 어느 한 아주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병원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내 인격을 믿고 내 이름을 믿고 받아달라 그랬더니 안 받아주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를 등에다가 업고 이제 한참 이제 다른 병원을 찾아서 걸어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뒤로 펄러덩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붙어서 가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리 난간에다가 그 아주머니를 딱 내려놓아서 앉혀봤더니 이미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려가지고 다리 난간에다가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철학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철학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으면
이제 진짜 복음을 체험을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니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사람들이 막 맞아 그분 왜냐면 그분이 누구를 지금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형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언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가르침을 전달해 버리면 또 이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아멘. 저기에 얽매이면 안 돼. 이제 저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두 번째 언약 안으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당신 안에 오셔야만 합니다. 뭐 자기가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성으로는 그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천국 복음 중거하는 생명줄 선교에 소속돼 있는 목사님들도 그걸 쫓아가더라고요. 사람의 가르침이죠. 지금은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분도 여전히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사람의 가르침을 듣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르치면 좋겠죠. 지금 생명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치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가 저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버리냐면 사망으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와서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썩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싸움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9절 봐요.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사람만 들어야 돼요. 귀가 없는 사람은 괜히 이야기해봐야 소귀의 경력이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어서 확실하게 들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보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죽습니다. 저 남편이 죽어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는 아무래도 자유가 없죠.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왜 자유가 없느냐면 늘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계명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즉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들은 마귀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있어요. 내 존재 가치를 알아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셋째 안울 낙원에 갔다 와서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좋다. 자기 존재를 안다니까. 자기 가치를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죄 아래, 마귀 아래, 율법 아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이걸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옛사람이죠. 옛사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해방이 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옛사람을 죽여서, 그러니까 옛사람을 대충 묶어서가 아닙니다. 아예 죽여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려요.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린 무덤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이루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첫 번째 언약에서 나타난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폭력적인 일을 하거나 가담했을까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가난, 저주, 질병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우리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부활하기 위하였어요.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에 가서 피를 이렇게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왕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되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목사님 그 죽임을 당하였으니 4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금방 설명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목적입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 관계로 휴가 갑니다. 시골 잘 다녀오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좀 잡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온천에 가서 몸도 좀 푸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어요.